오늘은요,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는 누룩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룩 비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동일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겨자씨 비유와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누룩 비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뭘 던져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게 돼요. 누룩 어디다 쓰죠? 네? 빵 만들 때 쓰고, 또 막걸리도 만들고 매주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사용하죠. 그렇죠? 네. 누룩, 이스트라고 하는 이 효모,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누룩 비유, 이 누룩, 이걸 뭐라고 하는지 우리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누룩의 성질을 얘기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누룩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빵가루 있잖아요. 빵 만들 때 그 이스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반죽을 하는 이게 있기는 해요. 근데 겨자씨보다 더 사실 이게 말려서 그렇지, 이게 진짜 살아있는 이스트가 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게 그 기생할 수 있는 뭔가 이게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 누룩, 뭐예요? 그 누룩이 이렇게 바뀌는, 기생하게 해서 이렇게 성질을 바꾸는 그것은 어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걸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근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걸 얘기하는데 어때요? 가루 서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누룩하고 가루 서말하고 한 마리 10kg예요. 그죠? 그러면 가루 서말이면 30kg예요. 밀가루 30kg 어때요? 쌀 30kg 네. 밀가루 30kg 무겁습니다. 더 밀도가 있어가지고 무거워요. 30kg. 똑같은 30kg인데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게 많은 양을 조금의 누룩으로 어떻게 해요? 아예 부풀게 해요. 부풀게 했다는 건 뭐냐면 본래 성질이 어떻게 해요? 본래 있는 성질을 갖지 못하게 해요. 바꿔버려요. 그리고 특성을 바꿔버려요. 형태를 바꿔버려요. 어때요? 원래는 가루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누룩을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누룩하고 공중에 있는 습기하고 더해져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부풀어버려요. 그 원래 빵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우연히 그냥 어떤 이게 뭐예요?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해가지고 설라문에 이렇게 해서 넣으면 맛있네, 이게 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빵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연히 어느 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포도주도 우연히 어느 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연히 그렇게 넣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질이 바뀌어져 버린 거라는 거죠.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룩처럼 아예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가루 서말이에요. 그런데
가루 서말 같은 우리에게 누룩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던져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아예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바꾸다, 누룩은 뭐 성경에 보면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비유에서는 당신이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하디 흔하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볼품없이 흔하게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흔하디 흔한 존재가 바로 던져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알았어요? 바뀌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뀌어있는 나를 만나요. 언제 바뀌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났? 아, 예, 뭐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파들이 특히 그렇게 물어봐요. 자꾸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했냐고 물어봐요.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 물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남, 그분을 부딪힘,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난 게 뭐가 중요해. 그냥 태어나 있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 몇 시에 태어났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막 따져봐요. 그리고 막, 얘는, 불의 성질이고 얘는 물의 성질이 같이 결혼하면 안 돼. 서로 꺼트리고 이렇게,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오시면 내 성질이 바뀌었다. 나는 원래 성질 더럽고 나는 원래 정말 늘상 이렇게 했던 인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온순한 양이 됐다. 나는 원래 말이 없던 인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수다쟁이가 돼버렸다. 나는 원래 수다쟁이여서 실수만 했던 인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성품이 갑자기 말이 없는 조용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왜요? 각자 특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나 원래 이런 대우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이런 대우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디자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밀가루가 바뀌는 그 디자인됨이 지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됐어요? 아니면 누룩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어요? 누룩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요렇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비유에서. 저자 씨보다 작은 이 누룩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 뭐예요? 피 쏟는 병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하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과 건강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뺏겼어요. 뺏겼다니까요? 근데 병은 나았어요? 아니면 더 중해졌어요? 더 힘들어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룩의 소문을 듣고 누룩에게 찾아가서 그 누룩이 나한테 던져지기만 해도 내가 그분에게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그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세상은요 나의 건강을 빼앗고, 세상은요 나의 돈을, 나의 명예를, 나의 능력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나를 주저앉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누룩이신 예수를 만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바꾸고 싶어 하세요. 지금 뭘 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그 나라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뺏으려고 해요. 근데 그 뺏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바꿔요. 다시요. 여기가 의미가 잘 전달이 돼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해요. 어디에? 자기 나라에. 세상에. 이 혈루증 여자가 어때요? 세상에 들어가서 허비했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처럼 허비했다니까요. 나오미가요, 엘리멜렉이요, 어때요? 예루살렘 부근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누구만 남아요? 이방 여인 이 룻만 남아가지고 며느리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고 쫄래쫄래 따라와요. 세상은요 다 빼앗겼어요. 이방 여자는요 병과 같은 거예요. 네? 이스라엘 유다에 들어가면 이방 여자는요 병이에요. 병. 그냥 죽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능력으로 바뀐다니까요. 그 역사가 혈루증 앓던 여자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다 빼앗겼던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바뀌어가기 시작해서 밀가루가 바뀌면 뭐가 나요? 이게 다 이게 발효가 되면 무슨 냄새가 나요? 밀가루 냄새 나요? 아니면 무슨 냄새 나요? 효소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발효된 냄새, 이 술떡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1장, 2장, 3장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옆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거대한 변화의 증거의 산물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변화의 증거의 산물입니다. 뒤에 하고 해. 당신은 거대한 변화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거대한 변화의 거대한 변화. 그동안 눈이 가려서 안 보이던 게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져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거대한 변화의 산물이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탕자가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하고 부딪혀요? 자기가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켜질 줄 알고 더 많아질 줄 알고 더 행복할 줄 알았던 그것을 세상 속에서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돼지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돼지하고 같이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돼지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돼지야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그러면서 뭐해요? 쓴 열매를 먹으면서
와싱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방이 전쟁에 지고 와서 와싱 상담하면서 이렇게 쓸개를 먹으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게 잘 살아보자 다 달려가서 다 맡겼는데 세상에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순간에 쓴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왜 하필이면 돼지예요? 부정한 존재가 됐다는 의미예요. 부정한 존재가 된 상태에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디를 향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있어요. 그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땠어요? 가지고 있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나라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모든 걸 빼앗고 나니까 모든 질서가 그렇죠? 세상이 모든 내 가진 걸 빼앗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라고 하는 그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안 괜찮아져요. 망해요. 세상에게 그 괜찮다라고 하는 걸 뺏기게 돼요. 나 건강 괜찮아. 나 그래도 조심합시다. 뺏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안 괜찮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맡기란 얘기예요. 주여, 단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순간에 오직 주를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비가 와요. 가까이 가면 안 될 거예요. 오늘따라 더 조절이 안 돼. 큰일 났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하는 자들을 그렇게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누룩 비유가 얘기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준서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이것을 해로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지금 건강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었고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어때요?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해로 여기겠지. 뭐만 자랑하고 싶대요? 예수만 자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도 자랑하고 다른 것도 자랑하고 싶어요. 안 돼요. 다 그냥 허영심일 뿐이죠. 여러분 옆에 고백합시다. 예수만 자랑합시다. 예수만 자랑합시다. 예수만 자랑합시다. 한번 해봐. 예수만 자랑합시다. 네.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예수만 자랑합시다. 여러분 급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어때요? 불편할수록 주께 돌아와 엎드리라고 맡기라고 얘기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세상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뭐 하라고요? 엎드리라. 이게 바로 누룩 비유가 얘기하고 싶어요. 주를 만나면, 예수 자랑하면, 예수만 자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채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도록 맡기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물어봐요. 신학교에는 어떻게 구조가 돼 있어요? 한 3년은 훈련을 뭉땅 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 사람 가고 머물 사람 머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친 다음에 이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언제까지 있어요? 대신 못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방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싸워 이겨야, 그래야 진짜 어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뭐 할 사람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들로 세우셨어요. 누군가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다 빼앗긴 자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합니까를 물어볼 때는요, 네, 어때요? 나를 봐야 돼요. 그죠?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보여주는 천국은 사람의 가치를 바꾸죠. 사람의 가치를 바꾼과 동시에 세상에서 크고 놀라웠던 것이 주님의 나라의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가치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 대신 예수 그분을 만나 약해져서 정말 그분이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강하게 역사하면 누구도 강해진다? 나도 강해진다. 그 역사를 믿고 선포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뀐 가치 기준으로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사냐면 하박국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잠깐만,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이거 하박국 아니고요. 사도행전이요. 네. 사도행전 10장 11장 가면 베드로하고 고넬료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그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에, 이방인이 성령 받는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정갈과 이 모든 것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잡아 먹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안 먹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것을 이미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깨끗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기준인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이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뀐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니엘이 어때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해요? 안 해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7배 뜨거워진 풀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왕이 다시 한번 설득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야! 절해. 그러니까 어때요? 절을 해요? 안 해요? 물이라도 줄까? 추워서 그런 거야? 아, 그래. 자, 다시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친구가 안 했단 말이에요. 저기 뭐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뭐가 돼야, 뭐가 이루어져야, 뭐가 만들어져야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가 만들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불타 죽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일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로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누룩이 만든 변화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번 절하면 얘네는요, 평생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편에서 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불타 죽더라도 나 그냥 죽을게. 관계없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요?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 야, 내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네가 모든 걸 다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걸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가루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역사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바꾸어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죠. 인생의 기준에 모든 것들의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이제 그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고백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더했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도 주의 나라와 그 의만 바라보며 나타나지기를 소망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요, 버텨야 돼요. 우리는요, 주 앞에서 그렇게 버텨야 돼요. 죄 짓지 않을 수 없어요. 늘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너지더라도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해 몸부림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주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이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요 강령이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다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누룩에 의해 바뀌어진 하나님 나라 존재로 바뀌어진 자는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 예수가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해요? 그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증명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애씀이 필요해요. 이 애씀.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룩으로 그렇게 변화된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일들로 채워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것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줄이고 복종시키고 내려놓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겠다 얘기하는 그 누룩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바뀐 자입니다. 그 바뀐 그 존재의 모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넌 바뀐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권능의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며 만나는 그 순간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채워주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의 놀라우신 자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 노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바뀌어야 되고 온전히 무너져야 되고 온전히 깨져야 될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채워지게 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께서 기대하는 것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충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바꾸셨기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바뀐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끝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기로 결단한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